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아가서라는 말씀은요,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아가서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이면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회복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추운 계절이 분명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 인생에도 원치 않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어붙어 있던 소망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봄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겨울은 고된 계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겨울은요, 힘든 계절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너무 추운 날씨를 또 경험하고 있는데 입춘이 지났는데도 이 겨울이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계절도요, 이 계절의 겨울도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아픈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누구에게나 겨울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사랑은 언제나 회복과 구원의 언어로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요, 설교 제목도 겨울을 지나고라는, 겨울을 지나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겨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스타브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스타브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차갑고 움츠려드는 시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치지 않아 땅이 질척이고요,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스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는 있으나 결실이 없는 시간, 노력은 했으나 노력의 결과가 없는 시간,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에 열심히 살았지만 어떠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을 스타브, 겨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겨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실패의 겨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성과가 없고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실의 겨울입니다. 소중한 사람, 건강 혹은 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시기.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도 닫고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도 닫는 그런 시기를 상실의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겨울은 침묵의 겨울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영적인 고립의 상태를 경험하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겨울과도 같습니다. 이 스타브 겨울은요,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요, 나는 안 돼, 왜 여기서 끝이야? 라는 생각과 함께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일까? 왜 모든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라는 절망의 생각들이 우리를 감옥처럼 가두는 시기가 겨울의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겨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아가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겨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계절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이 스타브 겨울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계절이라는 것이죠. 겨울은요, 장소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겨울도 지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겨울 속에서 평생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겨울을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정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겨울을 만드셨지만 동시에 겨울을 밀어낼 봄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뭐를 기대합니까? 꽃피는 봄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겨울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낭만도 있고. 근데 점점 인생에 열심히 살다가 보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너무 힘든 계절이 됩니다. 저도 참 겨울을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겨울이 너무 힘든 계절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 계절을요, 이 계절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소망을 품느냐라고 하면 조금만 참으면 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봄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겨울이 깊었다는 것은요, 곧 봄이 문턱까지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입춘이 지나고 우리 동네가 지금 15도, 체감온도가 2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 마지막 추위가 지나고 나면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겨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봄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페이지를 겨울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과 생명의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은요, 놀랍습니다. 이것은요, 지나가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 시제는 이미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은 지나갔다라는 이 확신, 이 겨울이 지나갔다라는 그 확신을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는요, 상황이 좋아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절의 변화,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름이 있고 인생의 봄이 있고 인생의 가을이 있고 인생의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인생조차도요, 이 겨울이요, 그냥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그 겨울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겨울비는요,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있는 그런 무서운 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우산도 없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비가 저절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를 그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오는 이 고통과 내 인생에 오는 이 많은 문제들, 이 질병들, 이 삶의 많은 고개들을 맞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겨울비를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던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그 고단한 계절을 마침표를 찍어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리는 이 비가요, 영원히 내릴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일이 풀리지 않아서요, 너무 괴롭습니까?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그 자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좀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치게 하겠다. 내가 이 계절을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비도 그쳤고, 즉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명령하시면요, 우리의 살을 파고드는 겨울의 비도 그냥 그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겨울은 지나가고 있다. 나의 비바람은 곧 그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냐면 겨울의 빗소리와 비바람 소리와 추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땅 밑에서 봄을 피울 꽃의 뿌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봄이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 차가운 스타브 겨울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햇살이 비추는 봄날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보라, 겨울도 지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기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은요, 지나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요, 지나가는 중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겨울을 통과하여 찬란한 봄의 언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겨울이 지나자마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겨울이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합니다. 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여기 국화꽃 밭도 있는데 이 국화꽃이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또 가을이 되면 이쁜 꽃을 피웁니다. 봄이 와서 이 꽃이 피워지는 이 과정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긴 겨울에 그 땅 밑에서요, 그 어렵고 힘든 겨울을 버텨내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12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라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적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어지는 것이 그냥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마법처럼 뚝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다라면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은요, 겨울 내내 땅속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며 치열하게 준비해온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적을요, 로또 같은 요행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그렇게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것을 기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결코 그런 무책임한 마술이 아닙니다. 갑자기 뭐가 펑 하고 터지고, 뭐 우연히 뭔가가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 뚝딱 하고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농부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열매가 열리는 곳은요, 어떤 곳이 있냐면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가는 과정이 없이 열매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여행으로 바라는 성도는요,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감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는요, 비바람이 부는 겨울에도요, 땅 밑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겨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게 질병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을 붙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이게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기적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요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요 그 겨울을 잘 버틴 곳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적의 주인공은요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땅 위에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피기 전 땅 속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뿌리는요 수분을 찾아 더 깊이 내려가고 씨앗은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그 잎사귀를 피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의 꽃이 피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뿌리가 내려가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춥고 힘들고 살을 파고드는 고통의 비가 내리는 겨울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목사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주 짧게 3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삶,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복음을 위해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도 내 인생도. 내가 물질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도 없는 것처럼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너무 겨울 속에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지켜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음도, 뜻도, 삶도. 기적은요, 이 보이지 않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보십시오. 텅 빈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요, 주님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냐면 그 전날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와서 그 다 찢어진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는요, 어부로서의 프로입니다. 프로. 평생을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 어느 때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밤새도록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너무나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고기잡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해봤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너무 자주 해요. 내가 해봐서 알아. 목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상담할 때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잘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내 일에 내가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봐서 알아.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매일 해오던 걸 또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왔던 건데 내가 해왔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어쩌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베테랑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반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실패했지만 이라고 하는 거야.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에 말씀에 의지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에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베드로가 듣고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격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렸고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들이냐면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쩌면 내가 매일같이 해오던 이 일을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닌 것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자꾸 하라고 마음으로 그것을 자꾸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적은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거 조금 달리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걸 또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 한 시간이라도.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기다린다면 유행을 바라지 말고 믿음의 심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왜 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춥고 배고픈 겨울일지라도 장차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복음의 일을,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이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습니까? 감정의 기복에 속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겨울 육체의 아픔 속에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에 잠식되어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꽃은 어느 날 갑자기 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땅속에서 치열하게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이 모든 것이 합쳐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꽃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겨울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아멘들 하십시오. 꽃이 안 펴도 됩니까?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겨울은 추운 계절이지만 동시에 봄을 잉태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얼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고 계십니다. 실패의 페이지를 넘겨 성공의 페이지로, 눈물의 페이지를 넘겨 찬송과 감사의 페이지로, 겨울의 페이지를 넘겨 꽃이 만발한 봄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추운 겨울,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겨울에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날 때도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봄의 축제를 향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봄에 하나님께서 꽃 피우시는 그 놀라운 축제의 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